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저녁, 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뵐 수 없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아마, 여러분 잘 익히 알고 계시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요? 예쁜 나무 같죠? 백일홍, 백일홍. 네. 배롱나무, 그 배롱나무, 애록나무? 뭐 배롱, 아는 건 다 말씀. 배롱나무, 메롱나무, 음, 애록나무. 뭐 아시는 건 다 말씀하시는 것 쪽밥나무 같은데 나왔어요. 쪽밥나무. 조팝나무도 나오셨어요? 예, 네. 아닙니다. 이 LA에서는 저도 이렇게 잘 못 봤어요. 제가 LA에서 살 때, LA 살 때 이거를 잘 많이 못 봤는데, 그 조지아, 또 테네시 이쪽 가니까 이 나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나무가 뭐냐면요. 이거 보기 참 아름답죠? 그 가을에, 아니, 봄에,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활짝 피는 이 나무 꽃잎인데, 이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이 봄의 기운을 알리는 그 아주 그 화려하고 진짜 뭐 순백의 어떤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1장 7절로 9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화석류 나무라는 이 나무 사이에 한 인자가 서 계시는 모습을 스가랴가 처음 봅니다. 이 스가랴는 참 젊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 이웃 나라들의 어떤 그런 이웃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의 젊은 선지자 스가랴 또 그리고 나이가 연만하신 우리 학계 선지자의 꾸지람 또 이 젊은 선지자의 어떤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화석류 나무를 보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이 화석류 나무를 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뜻하는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금요일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발했어요. 머리를 깎았거든요. 오랜만에 그 LA 살 때 그동안에 자주 가던 우리 미용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가서 오늘 오후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발을 했는데 여기에 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산다 이제 그런 이제 신변 잡기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기에 일본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샌게브리엘 지역에 또 이쪽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사는가 할 때에 여기 지형이 그 용의 머리를 닮았다 그러네요. 용의 머리. 그래서 용머리를 닮아가지고 이 지역이 그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만일에 양 목사님이 집을 여기에 마련하시려고 하면 번지수가 8888이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런 번지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 집을 이렇게 마련하라고 이제 그런 조언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웃으면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든지 중국 사람들인지 이 용을 보거나 또는 이 돼지를 이렇게 꿈을 꾼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큰 행운이 찾아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화석류 나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개업을 했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이 화석류 나무를 이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잘 지키는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광야에서 그들이 거한 임시의 거처를 꾸밀 때 그들이 바로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젊은 아가씨들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향기를 이렇게 내뿜기 위해서 그들이 발꿈치 이 뒤에다가 이 화석류 나무 잎을 이렇게 넣고 가면 발꿈치가 눌릴 때마다 이 짓이겨져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자연 향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좋은 이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은 이 하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사임, the myrtle tre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다사임, 이 히브리 말로 뒤에 음이 붙으면 또는 임 붙으면 복수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예루샬라임도 복수를 뜻하죠. 예루살렘 자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샬라임, 마하나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수를 뜻합니다. 군대, 마하나임 군대를 뜻하고 예루샬라임 이것도 이두 개의 도성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하다사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 가진 예쁜 아가씨가 있었죠. 그 아가씨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그래서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가,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꽃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한국 사람 말 표현에 의하면 음, 그래서 에스더가 아주 예뻤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예뻤다. 이거를 이제 우리 옛날 조선시대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꽃분이가 되겠습니다. 꽃분이 또는 꽃순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 예뻤다는 것이겠죠. 단아하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비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어, 비록 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고 또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8번이나 이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정말 영적으로 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젊은 선지자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상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그를 고소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는 숯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어, 이 거룩해지고자 하나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흰 세마포 옷으로 그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들에게 아직 영적인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스가랴와 그 당시에 살았던 정말 이 성전 재건으로 지치고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3장 2절을 보면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신 동일한 이상, 희망과 용기의 이상이 특별히 오늘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왕 587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이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그리고 그 정결케 하시는 힘으로 하늘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경험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장면을 자주 묵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다가갈 수 있는가.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어진 정말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승리를 약속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또 남은 교회도 마음을 찢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 예수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남은 백성들의 경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한 전쟁이 등장해요. 이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그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마 겟돈일 것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또 어떤 마지막 종말의 단계이다. 또 우리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혼돈과 정말 그 투쟁의 전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아마겟돈은 어떤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어떤 한 장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대쟁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정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용, 옛뱀 곧 마귀가 바다에서 그 짐승을 불러올리고 땅에서 그 짐승을 불러올리는데, 이 땅에서 불러올린 그 짐승은 마치 성령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이 역사적인 예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았을 때에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고 또 부요하다고 하나 내가 정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내 부끄러움을 정말 가려서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라우디게아에 적용되는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사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도표를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특별히 이 일곱 재앙은 예수님 재림까지의 어떤 마지막 악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를 가리키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서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을 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일곱 재앙 가운데에서는요,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 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에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지죠. 바로 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의 입, 또 그리고 용의 입, 짐승의 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 큰 날의 한 싸움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마지막 그 어떤 영적인 대쟁투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마겟돈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영적인 쟁투가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은 어디인가? 아마겟돈은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본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앞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이 갈멜산의 높이가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좀 높죠. 그래서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산.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 하이파라고 불리우는 이 하이파는요, 성경에 욥바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욥바. 욥바에서 누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이 욥바에서 도망을 갔죠. 또 그리고 욥바에 살던 구제를 좋아했었던 우리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죠. 도르가라고 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도르가를 살리는 이 기적이 욥바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은 갈멜산이고요. 이 갈멜산은 보시기에도 굉장히 높은 산이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보이는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이 되겠습니다. 이 갈멜산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나사렛이 보이죠? 이 나사렛. 이 나사렛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여기 보이시는 게 이 다볼산이죠? 다볼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곳.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주에 가장 멀리 있는 시리아, 수리아까지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신 장면이 바로 변화산 이곳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어디를 보고 자라셨을까요? 이 갈멜산을 보고 자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예루살렘을 갔을 때 이 나사렛에서 서서 갈멜산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자라셨는가 이제 그걸 조금 이해하게 됐고 이 나사렛 아래 지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어, 잠시만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어, 뭐예요? 그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어, 사실은 평야에 가깝습니다. 평야에. 평야에 가깝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예로부터 진흙밭이었었어요. 진흙밭. 그래서 이 진흙밭 때문에 비가 이렇게 가끔 오면 이곳이 이제 진흙탕으로 빠졌고 모기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비가 왔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왜 그토록 앞서서 빨리 달려갔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이 마차가 진흙에 빠질까 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늘에서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여기 보시듯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나사렛과 갈멜산 사이에 있는 이 평야, 지금은 딸 농사를 여기서 많이 짓고 이렇게 작물을 많이 기르는데 이 평야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바로 무깃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도 되고 무깃도도 되는 것입니다. 무깃도 평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깃도. 그런데 이 하르라고 하는 이 하르무깃도, 하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을 뜻하고
무깃도, 하르무깃도라고 하는 이 산,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뜻하겠습니까? 무깃도에 있는 산, 그것은 바로 이 갈멜산을 뜻합니다. 갈멜산. 그래서 아마겟돈에 풀어 쓰는 말인 하르무깃도, 무깃도 골짜기의 산,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은 이 갈멜산을 뜻합니다. 그 하르무깃도의 줄임말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그 무깃도 골짜기의 산, 그 산은 바로 이 갈멜산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멜산이 영적인 쟁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나사렛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 보이시죠? 지금 평야예요. 평야가 되었고 저 멀리 보이는 저것이 갈멜산이고 저 갈멜산을 넘어서 우리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분명히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무기또 평원, 다른 말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 무기또 평원에서는 항상 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맞이해서 늘 영적인 대쟁투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무기또 평원,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이사야 5장 19절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쳐부순 곳이 바로 이 무기또 평원이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패배시킨 곳.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너희들의 신을 부르라라고 이 갈멜산 그 꼭대기 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영적인 대쟁투가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무기또 평원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0절에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은 곳이기도 하고 또 선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싸움에서 죽어간 곳 이것이 바로 이 무기또 평원이 되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참 슬퍼했죠. 참 슬퍼하고 이런 영적인 대쟁투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1절에는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늘 영적인 쟁투가 펼쳐지고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과 또 거기에 맞서 싸우는 이 악한 이 대적들과의 싸움이 늘 있었던 곳이 무기또 평원입니다. 유대교에서 무기또는 의로운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던 장소로 유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H.B. 스윗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t was a battleground라고 했어요. 여기는 전쟁터다. 그, 그 히브리 역사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It's a battlegroun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기또 평원은 늘 전쟁과 싸움이 일어났던 것, 특별히 성경에서 영적인 대쟁투,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싸웠던, 다른 말로 엘리야와 음녀 이세벨이 싸웠던 이 영적인 대쟁투가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 하르무겟도, 갈멜산,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세벨의 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동일하게 그 음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4절 말씀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하되 하는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마겟돈으로 모았을 때에 다 모였더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로 넘어갈 때 그 천사 중 하나가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 이 아마겟돈에서 그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녀 이세벨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음녀 이세벨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죠?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굉장히 닮아 있냐면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에 살펴보았지만은 우리 사단이 누구를 가장 뭐예요? 어, 누구를 가장 이렇게 닮은 사람을 자기 대신 내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 적그리스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1660일을 활동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를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이 나았을 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랐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닮은 그 음녀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라볼 때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시간적으로는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이마에 그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마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것처럼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음, 그것이 바로 그 음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여덟 번째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덟 번째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창조를 가리키고 이 부활을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닮아 있는 이것이 바로 음녀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음녀가 나타났을 때 미가엘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보면 굉장히 둘이 닮아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자줏빛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가엘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음녀 이사벨은 이 짐승을 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셨다. 그리고 그 음녀 이사벨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무너뜨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일에 팀을 들어가신다고 하면 아마 이 음녀 이세벨의 팀은 그 유니폼의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은색, 붉은색, 붉은색 가죽빛, 옷이겠죠? 자줏빛 옷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가엘 되시는 그분의 팀은 무슨 옷이 되겠습니까? 흰옷, 흰 옷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 사이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에 어, 이러한 영적인 대쟁투가 있을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유니폼이 무엇인가? 그것은 흰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지킬 때에, 그 옷을 우리가 지킬 때에 비로소 그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9장 14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신앙의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피에 보혈에 의지해서 그 흰 세마포를 날마다 깨끗이 빨고 입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있는가,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정말 유일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의 기별입니다. 니고데모와의 이 말씀을 이었죠. 그 밤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의 어떤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 불뱀의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저주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과연 저라고 하면 그 광야에서 불뱀이 물렸을 때 아, 쳐다본 자는 무조건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 자는 살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과연 믿어졌을까? 그 말이 거기 가서 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 이렇게 종종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제가 여기 있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 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911을 부를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풀어서 그것을 꽉 잠을 거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약초가 있으면 그것을 찾을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그 거대한 이스라엘 그 진영 캠프장 한가운데에 노수로 만든 그 구리뱀이 있고 그것을 쳐다볼 때, 그 뱀에 물린 자가 시급한 이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그 노수로 단 그 구리뱀을 본다고 하는 그 일이 상당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상당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부저 선지자의 말씀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을 한 번만 그 고개를 돌려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구리뱀을 한 번만 바라보도록 그 눈빛을 돌렸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 자는 모두 다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주를 뜻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자가 들릴 때에 인자가 이 땅에서 들릴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들이 부하든 가난하든 그들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든 무엇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방해받을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또는 과학의 어떤 그 사실들을 더 의지하고 또는 보다 더 어떤 신기한 어떤 종교를 찾아서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정말 붙들어야 될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잊지 않으시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러너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마라톤이 이 unofficial record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42.195km를, 이 킵초게 선수가 얼마 만에 들어왔냐면 1분 59초, 1시간 59분 40.2초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빨리 들어온 겁니다. 2시간의 벽을 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록과도 같은 어떤 놀라운 리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킵초게 선수가 뛸 때, 이 대단한 이 신기록을 만들어낼 때 그와 함께 뛰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페이스메이커스 팀 1이라고 돼 있죠. 이 킵초게와 함께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킵초게가 다 잘 달릴 수 있도록 앞에 5명이 배치해요. 5명이 배치하는 건 뭘 가리키냐면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 뒤에 배트하고 킵캐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 페이스를 같이 맞춰주는데, 이 7명의 선수들이 킵초게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1시간 59분 40.2초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은 이 킵초게 선수 혼자만으로는 그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수들과 함께 뛰는, 이 킵초게 선수와 함께 뛰는 정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가이드 러너가 있을 때 그 대단한 기록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가야 할 그 길을 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달려서 천사들과 함께 정말 하늘 가나안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는 시간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붙드시는 오늘 이 한 시간. To the last couple of minutes to bring him home. Ed, some final thoughts from you. I'm overjoyed that particularly this man has got to do this. It's not just the barrier being broken, it's something that has existed in this person's head for so long. And it's so gratifying to watch him achieve that. He's almost there. You can see the finish line. That's the view from Eliud Kipchoge. You can see the finish line.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 부르신 그날 주께 받은 달란트 주께 보이며 최선을 다했노라고 달려갈 그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승리의 노래 부를 그날 오리라. 그때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리라. 내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라보리. Hard work and discipline. 나 He's pointing. Come on, he says. 승리하리라. Eliud Kipchoge has the hand of history on his shoulder. He has less than 200 meters to go. Eliud Kipchoge, let's keep an eye on the clock. Into the final 20 seconds.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
달란트 주께 보이며 나 승리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기별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열발인다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복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